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발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말씀대로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52절로 6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2절로 6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은 재미있는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담이 며칠 동안 밤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요즘 농사일이 바빠서 우리 농사 짓는 분들 밤낮 없이 새벽같이 일하시고 늦게까지 일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담도 바빴던 모양입니다. 농번기가 돼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어떤 날은 밤도 새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와가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당신 다른 여자랑 있다 온 거지? 그랬더니 아담이 한숨을 쉬면서 대답합니다. 아니 세상에 당신 말고 여자가 또 어디 있다 그래? 둘밖에 없는데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옥신각신하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담이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자꾸 하와가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서 아담이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뭐 하는 거야? 잠도 못 자게. 그랬더니 하와가 당신 갈비뼈 세고 있어. 그러더라는 거죠. 예, 물론 웃자고 지어낸 얘기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는 시대, 서로 의심하는 그런 시대에 관한 풍자일 겁니다. 지난 5월 20일에 2016 소비자 심리학회 충계 학술 대회에서 그 카카오, 여러분 카카오톡 잘 아시는 그 다음 소프트가 지난 3년 5개월간의 SNS 상에 올라온 빅데이터를 가지고 5억 3천만 건을 분석해서 가장 의심되는 사람 탑10, 거짓말장이 탑10 이렇게 순위를 매겼다 그럽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의심되는 사람 1위가 누구였겠습니까?
예, 조금 아까 재밌는 얘기에서도 말했듯이 남편이었습니다. 의심되는 사람 1위가 남편, 2위는 친구, 3위는 직원, 4위가 엄마였다 그럽니다. 반면에 거짓말쟁이 1위는 친구였고 2위가 엄마였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순위에 아내는 없습니다. 자,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여자들이, 아내들이 참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증거도 되지만 남편들이 참 순진하다, 그런 증거도 되겠죠. 아내들은 참 의심이 많다, 이런 증거도 될 수 있고, 남편들이 참 잘못하고 있다, 물론 이런 반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아내 대신에 순위에 들어간 건 엄마였습니다. 왜 엄마가 이렇게 양쪽 순위에다 순위를 차지하고 있나 봤더니 이 청소년들이 엄마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하는 거짓말들이 뭐냐면, 대학 가면 예뻐진다, 또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게, 이게 엄마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로 학생들이 많이 올려놨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 두 개의 순위에 올라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우리 집에도 주로 하는 얘기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순위에 들어온 사람들 보니까 무슨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나 무슨 기업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의심받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의 순위에는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신뢰해야 될 사람들인데 믿지 못하고 있는 세태라고 하니까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신뢰해주면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저렇게 말한 숨은 의도가 뭘까? 저렇게 행동하는 숨은 의도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억측이 만들어지게 되고, 하지 않은 얘기도 했다고 하고 하지 않은 행동도 했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주지도 않았는데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최소한 저에게만큼은 숨은 의도를 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하는 게 다인 사람입니다. 저는 행동하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제가 숨은 의도를 갖고 말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되도록이면 교인들에게 솔직하려고 애쓰는 목사입니다. 아마 저랑 같이 사역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전에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의도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전 솔직합니다.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 안다고 하고 이러면 이렇다고 하고 저러면 저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안하다는 얘기, 잘못했다는 얘기도 잘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발 좀 잘못했다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권위가 상실된다고. 근데 저는 오히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권위가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잘 말하는 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됩시다. 믿을 만한 사람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런 믿을 만한 사람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식이 이제 착착 진행돼서 오늘 말씀 보면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운데 아주 순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늙은 종, 이름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엘리에셀이라고 추정하는 바로 이 늙은 종 통해서 늙은 종이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관찰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늙은 종을 통해서만 일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리브가와 이삭에게도 똑같이 준비시키시고 예비시키셔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이 공이 다 똑같이 같은 분량으로 있습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보니까 라반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자기 주인 집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가 적어도 며칠만, 한 열흘만이라도 여기 있다가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타당하지 않습니까?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딸을 데려가겠다 그러면 이건희 손자가 와서 데려가겠다고 해도 어떻게 그 다음날 보냅니까?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며칠만이라도, 열흘만이라도 좀 우리 서로 석별애정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건희 손자가 온다 그래도 저는 안 보낼 건데 다음날 데리고 간다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내 딸은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을 결혼시켜서 멀리 보내야 되는, 그것도 언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이역만리 먼 곳에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혼사라도 이건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결단하라는 거예요. 늙은 종이 결단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라고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결단해야 될 때 고민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미루다 보면 결국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화 중에 악마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회방을 하고 장난을 쳐도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영혼이 구원되고 천국이 확장되니까 이제 악마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하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까? 이제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한 악마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아주 고통을 겪도록 병도 주고 괴롭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장마귀가 그렇게 하면 기독교인들은 그 고통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붙들게 돼서 좋은 신앙을 갖게 되니까 그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 악마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씩 죽이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대장 악마가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절대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하면 그 자리에서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건 큰일 날 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가장 연륜이 많은 악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고 옆에서 자꾸 속삭여주자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 가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구제하고 헌신하라고 옆에서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속삭여 주자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장마귀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거 진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가, 악마가 우리에게 와서 늘 옆에서 속삭인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열심히 예배해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지, 그런데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지금도 우리 귀에 속삭이고 있다는 그런 우화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화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악마가 주는 내일 하자, 이 말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과 재물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늙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면 당장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에셀이 아주 강하게 나오니까 라반과 이 리브가의 어머니가 그럼 리브가에 물어보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조용히 자기 방에 가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리브가가 이제 등장합니다. 리브가를 불러서 지금 당장 함께 가려느냐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장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괜히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던 거죠. 리브가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주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곳을 향해서 미련 없이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 당장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를 그렇게 준비시키셨다, 그런 얘기죠. 리브가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리브가는 오히려 물러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당장 떠나야 돼,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 결단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오빠와 어머니가 물어보자마자 떠나겠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난 설교 말씀, 지난 3주간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그 가축을 잘 돌보게 하셔서 아브라함 가문의 여주인으로서, 유목민 가문의 여주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소양을 주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심히 아리따운 여인으로 키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외모만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쁘다는 말과 아름답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그 외모뿐만 아니라 그 성품과 됨됨이, 그 말씨, 지혜와 지식, 그 마음 씀씀이까지 다 예뻐야 우리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죠. 미스 코리아 뽑을 때도 얼굴만 보고 뽑습니까? 몸매만 보고 뽑습니까? 그것도 보고 뽑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꿈을 갖고 있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얼마나 교양이 있는지 다
다 보고 난 다음에 미스 코리아 진선미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다가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은 그런 여인, 그런 여인을 우리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는 이렇게 좋은 소양과 또 외모에 풍겨나는 아리따움뿐만 아니라 모든 아름다움을 가진, 게다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확실한 신앙의 결단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맞습니다. 물론 나중에 리브가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쓰려고 하시는 그릇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사라를 이어서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리브가를 이 먼 땅 메소포타미아에 준비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놀랍고 기가 막힌 이 일은 이 엘리에셀과 또 결단력 있었던 아름다운 리브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더 필요했죠. 기도의 사람 이삭. 오늘 말씀 63절을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만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늘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머니 돌아가셔서 마음이 외롭고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구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왕에 혼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좋은 배필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아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들에 나가서 신부를 맞이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굳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기도의 행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삭이 그날 하루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와 행위를 명시한 건 습관적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할 때는 이게 습관적인 행위였구나.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습관적으로 말이죠. 보통 유목민이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목자들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진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의 제일 가운데에 주인이 텐트를 칩니다. 그러면 그 텐트를 둘러싸고 가족들이 텐트를 또 치고요.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종들이 텐트를 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텐트를 치고 맨 진의 마지막에 양들과 소들,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밖으로부터 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건 짐승이죠. 짐승들이 매 울면 목자들이 나가서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손님이면 종들에게 인계를 하고 종들이 주인에게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리브가가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리브가가 처음 만났던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의 남편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진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삭은 자기 무리 가운데서, 자기 가족 가운데서 제일 먼저 리브가를 만나고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슬펐던 마음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위로가 올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삭이 기도했다, 그런 얘기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기도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잘 안 됩니다. 어쩌다 한번 부르짖어서 땀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자기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의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그 기도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주님께서 매일 새벽 미명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은 주님께서 습관적으로 매일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쉬지 않고 밥 먹듯이 기도하는 것, 매일의 일상처럼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부흥사였던 스펄전 목사님도 간증하기를, 당신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그 부흥의 물길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200명의 기도자들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간증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아멘 하셨으니까 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그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시는 GP 선교회 이민기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카자흐스탄에서 장애인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맡은 분인데요. 감독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카자흐스탄 그 장애인 국가대표 축구 선수팀의 감독입니다. 심지어는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를 이겨갖고 3등을 하신 적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팀 감독이나 축구하시는 분들이 막 욕을 했다고 그래요. 남의 나라 가서 거기 아시안 게임에 수상하게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그 이력은 이 이민기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기 전에 스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분 스님이셨습니다. 원래부터 청년 때부터 장애인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나라의 이 수화를 이 전파하는데 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다 그래요. 젊은 시절에 스님이 돼서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 한센인들 그 도와주려고 소록도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에게 극락왕생을 빌어주려고 부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교리대로 당신들은 지금 죄가 많아서 이렇게 끔찍한 질병을 앓고 있으니까 부처님을 믿고 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설파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극락왕생 못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면 부처님 믿어서 죽은 다음에라도 극락왕생하라고 49제 천도제를 열심히 드려줬다는 거예요. 남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는 건강하게 태어나십시오 이렇게 전할 때마다 소록도 사람들이 우린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당신도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소록도 그 간증 보니까 소록도 그 주민들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간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그냥 시골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 당신 부처님 믿고 우리 보러 극락왕생하라 그러지만 이 우리 삶이 너무나 끔찍한 질병의 삶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함께 계시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님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자기는 부처님 믿지 않고 죽어서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극락왕생하라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주면 옆에서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아주 즐겁게 천국으로 환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록도에서 7년을 스님으로 지냈답니다. 이 부처님을 전하면서 7년을. 그러던 어느 날 법당에서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에서 방언처럼 찬송가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양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장애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카자흐스탄에, 맨 처음에는 그 우즈베키스탄에 가셨대요. 갔다가 쫓겨나서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옮기셨어요. 지금도 소록도 사시는 분들한테, 소록도 주민들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한대요. 그럼 그분들이 중보기도 하겠다고 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도 서로 연락하고 서로의 중보자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민기 선교사님을 통해 위해서 고통 가운데도, 그 질병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소록도 사람들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정도자와 중보자로 그들을 삼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사람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한 선교사를 보호하시고 한 선교사를 세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결과 지금 이민기 선교사님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에서도 이 축구공을 선교의 도구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게 스탄자 들어간 데는 다 이슬람 교도들 아닙니까? 그들은 이슬람이 삶이고 삶이 이슬람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민기 선교사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슬람 땅에서 영혼들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위해서 예비된 일꾼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한 무익한 종 엘리에셀, 아름다움과 믿음의 결단으로 준비됐던 리브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열심히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 이삭,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철원 만납교회 오고서 처음으로 우리 박남진 권사님이 우리 교회 방문하셨는데 내리교회 때부터 저랑 아는 분입니다. 제가 분당에서 부목사로 만납교회 목사로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분당에 살고 있는데 교회를 좀
내리교회도 가지만 여기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좀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목사님도 제가 잘 알고 우리 선배님이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목사님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 결단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근데 그때는 이제 외부인이었는데 지금은 리더가 되셨어요.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와 우리가 그 마시는 커피 아시죠? 에스프레소 기계가 우리 권사님 헌금해 주신 겁니다. 근데 뭘 했는지는 모르세요. 헌금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왔더니 마이크가 쓸만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겠어서 마이크와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 게 우리 시골 분들이지만 맛있는 커피를 좀 마셨으면 좋겠다. 우리 커피 유명하잖아요, 지금요. 동네에서 유명합니다. 저 커피 마시러 일부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가페 코랄 오시면 아주 커피 막 우리 따라하고 그러는데 우리 수준에 못 미치는 그 흉내만 내시고 그러는데 전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시골에 이런 게 있습니까? 그 마이크 좋잖아요. 소리 좋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박남진 권사님만 도와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여러 가지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처음에 우리 교회 제가 왔을 때는 참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하나 사는 것도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걱정만 하면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누가 오셔서 목사님 좋은 일에 써주십시오 헌금하시고 또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물어보시고 그래서 조금씩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철원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부흥하는 교회 아닙니까? 아동부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철원에. 우리 교회는 아동부가 있잖아요. 성가대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헌신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선교회, 남선교회, 또 청장년 선교회 저렇게 애기들이 뛰어다니는 교회가 철원 지역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예비한 심령들을 보내주셔서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정말 그 안은 큰 교회 겉으로는 작은 교회지만 그 속은 참 하나님께서 큰 가능성을 주신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갈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감당할 이 철원 지역의 땅끝 철원 지역을 복음화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인이 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엘리에셀처럼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누가 이삭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기도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도우라고 하시고 힘쓰라고 하실 때 벌떡 일어나서 돕고 힘쓰고 구제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결단하는 리브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에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명에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결단하고 자기를 비워 주님의 일에 쓰임받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늙은 종처럼 무익한 종이라 하며 자기를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삭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브가처럼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부르실 때 즉시 결단하고 일어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열심히 기도하며 결단하고 자기를 비워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